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했어요. 집에 강도가 들어왔대. 집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그러더래요. 집 다 뒤지기 전에 집에 있는 돈을 다 갖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마침 뭐 이렇게 돈이 있었나 본데 그 사모님이 속도 없이 그걸 다 갖고 오더래요. 참 원망스러웠는데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걸 다 갖고 왔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거짓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갖고 왔다고 그러더래요.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게 거짓말일까? 그걸 안 갖고 와서 돈이 없다고 이제 그랬다고 하면은 그게 거짓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그 여배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김태희 씨 아나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김태희가 예뻐? 내가 예뻐? 이때 주저하면 안 됩니다. 잠시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반사적으로 당연히 우리 자기가 훨씬 더 예쁘지. 자기한테 비하면 김태희는 명함도 못 내밀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어떡하죠?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처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10계명의 제9계명을 위반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고민들을 한 적이 있을 텐데. 근데 이 제9계명이 본래 눈치 없이 가정의 풍파를 초래하라고 주신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곧이곧대로 당신이 어떻게 김태희한테 비교할 수 있어?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명령을 재판을 받는 자리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장에 서서 내 이웃을 해치기 위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9계명은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이런 말은 뭐냐면은 내 이웃에게 불리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정에 선 증인은 오직 진실만을 바라며 진실 외에는 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실을 고수해야 되는 원칙은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들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거짓말이에요. 뱀의 거짓말. 그 거짓말에 사람은 넘어갔고 그 결과 죄가 들어와서 세상을 거짓으로 만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다른 말로 하면은 거짓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금하는 거짓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골적인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참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참소는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바로 이 중상과 모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유대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을 때 그들은 먼저 거짓 증인들을 구했습니다. 이때 2명의 증인이 증언합니다. 이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이 악의적인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스데반 역시 거짓 증인들에게 의해서 모함을 받았습니다. 성전 모독과 모세 율법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중상자, 비방자, 중상자, 비방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이 바로 이 중상과 비방입니다. 두 번째로 제9계명은 노골적인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슬며시 말하는 거짓말도 금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 해가 될 동기나 말을 슬쩍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시는 표정이네. 표정이 왜 이렇게 막 다들 오늘 왜 다들 왜 이렇게 심각해요? 이런 거예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루는 욥에게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 1장 9절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슬며시 욥을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욥을 깎아내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은근히 남의 인격을 훼손하고 또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골적으로 중상하는 것도 제9계명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은근히 험담하는 것도 제9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9계명은 침묵의 거짓말도 금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제9계명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에 침묵하는 것 역시 제9계명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짓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레위기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당했을까요? 그것은요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증언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만일 이 순교자들이 침묵하였다면 그리고 일시적인 거짓말을 했다면 그들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오늘의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인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증인들의 피로서 세워졌다. 이 증인들이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침묵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진실을 복음을 말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증인이라는 것은 침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제9계명은 이웃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악한 말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거짓말이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용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역사적인 모범적인 거짓말도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할 때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워낙 출산을 잘하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사내 아이가 나오면은 나올 때 죽여라 해요. 근데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내 아이가 자꾸 태어납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어찌된 일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근데 여기서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거짓말은 지혜로운 말이에요. 이 산파들이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처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산파들의 거짓말, 지혜로운 말이 하나님 편에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제9계명이 말하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죄 말하는 것은 바로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제9계명은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말하라. 좀 어려운가요? 잘 해석하기 바랍니다.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말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은요, 그 말에 담겨있는 악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담겨있는 악함에 대해서 이것을 금하시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봅시다. 6.25 따로 6.25를 생각해 볼까요? 만일 공산당이 집을 수색하면서 아이에게 부모님이 어디에 있냐고 자꾸 묻습니다. 부모님이 어디에 숨었어요. 근데 공산당이 부모님이 어디에 있냐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을 말해준다면, 만약 부모님이 어디에 있다고 사실을 말해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제9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제9계명이 무고한 생명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마음속으로 미워 죽겠는 사람 볼 때마다 더욱더 미소를 지으면서 지사님 일주일 내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인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을 넘어 진실을 말하라가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서로가 유기체적인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됨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말로 서로가 참된 것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레위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것이 거짓인 거예요. 내 이웃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왕입니다. 사건의 무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이스라엘 평원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성읍입니다. 경치 좋고 기후 좋고 그래서 이곳에 북왕국의 왕들은 별장을 짓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해온 나봇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아합은 갑자기 자신의 별장이 좁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별장을 확장하기 원했던 그는 결국 바로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왕은 나봇을 불러서 제안을 합니다. 그의 제안은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마련해 줄 테니까 그것과 교환하든지 아니면 값을 넉넉하게 쳐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제안을 받은 나봇은 그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포도원은 그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대대로 후손에게 계승시켜야 되는 것이 물려받은 이 사람의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왕의 제안이지만 거절했습니다. 원하던 포도원을 손에 넣지 못하게 되자 아합 침상에 누워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아합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동부의 정당한 권리를 억지로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왕비인 이세벨이 무서운 흉계를 꾸밉니다. 이세벨이 밀서를 써서 이스라엘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2명의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고발을 하게 하고 그 고발을 증거로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법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모독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 왕비의 밀서를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불의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후에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 왕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힘없는 농부 나봇은 그의 생명과 재산을 한꺼번에 잃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왕과 왕비의 악함, 거짓 증거, 거짓됨에 대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증거할 힘이 없었습니다. 나봇은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아합 왕과 이세벨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이세벨에게 심판을 내려서 비참하게 죽게끔 만듭니다.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거짓 증인들의 저질러지는 범죄들에 대해서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27편 12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가지가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데에서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잠언 6장을 다시 한번 보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자신을 살펴보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는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짓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혹시 마음에 걸리는 악함에 대해서, 마음에 그렇게 자꾸 힘들게 하는 악함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의 신자,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팔아서 그 값의 일부를 숨겨놓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모든 소유를 공동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역시 따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벌을 받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거짓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제9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 몸에는 거짓됨이 배어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험담하는 습관을 죄로 여겨야 돼요. 그것을 심판받을 죄로 여겨야 돼요. 우리는 거짓말을 큰 죄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체질적으로 몸에 배어 있습니다. 거짓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죄로 여겨지기 전까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 전까지 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짓됨이 죄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의 나쁜 버릇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남의 일을 잘 알지 못하면서 나의 시각만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그들의 속사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아픈 속사정, 슬픈 속사정은 잘 헤아리려고 하질 않습니다. 어떤 데서 읽었는데 오빠가 폐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돈이 없어 7일로 못하는 가난한 누이가 있었습니다. 이 누이가 방법이 없어서 몸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오빠를 구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얼마나 이야기라고 떠들었던지 그 사연이 오빠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오빠는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동생도 따라서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남매의 장례식 날 그 교회 목사님은 울면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너 아무개 목사야, 네가 네 양떼를 얼마나 돌보았느냐고 물으신다면, 예, 저는 양이 한 마리도 없고 이리 때만 데리고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을 뱉는 버릇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구함을 받아야 합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 남과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입술이 되지 말고, 내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에 쓰임받는 입술이 되지 말고, 이제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